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아멘. 믿음이 조금 작은데요. 믿음이 조금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니 야베스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요셉이 담을 넘어 뻗어간 것처럼 여러분은 2026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더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던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데 2026년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삶의 간증, 가정의 이야기, 생업의 이야기,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막히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 삶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의 말씀을 소개했지요. 많이 뿌리나 거둠이 적고, 많이 먹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고, 많이 마시나 흡족하지 않고, 많이 입으나 따뜻하지 않음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키는 것은 세상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르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해야만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강가를 거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하지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임하나니. 여러분,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여러분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을 먼저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디서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2026년 기대가 됩니다.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나누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내 삶의 이야기요,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정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정표. 잘 모르시네요. 혹시 이정주는 아십니까? 아세요? 아,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정표는 모르세요?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는 사전의 뜻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이정표예요. 이정표. 성경을 보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는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이 임하고 그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나누어주고 날마다의 삶이 그 복을 누리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누리며 사는 이정표. 하나님 말씀 성경은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이정표를 말씀하세요.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이정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는 이정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찬송가 1장의 찬송가가 뭔 줄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복의 근원이시라. 만복의 근원이시라. 찬송가 2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의 근원이시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 학개서의 말씀을 보실까요? 학개서 2장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이 하나님의 것이요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부터 내가 무연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무너진 데는 보수하고 잃어버린 거는 찾게 하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승부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승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 이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승부수가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시간 이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질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가 될 거예요. 우리 영산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려고 합니다. 받아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아직 결단이 안 됐어요. 따라서 했잖아요. 결단하셔야죠. 결단합니다. 결단 세 번 합니다. 3번 시작.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지노라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여러분은 참 믿음도 좋으세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라.
받아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2026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살라일까?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함에 있고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분리하다, 또 하나는 구별하다입니다. 분리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짝배기를 넣고 아무리 돌리고 돌려보아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리되어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이유가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분리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다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산으로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장소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살 눈치 보지 말고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여러분 이득을 쫓아가지 말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참 어렵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참 어렵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닐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도 교회 다녀? 그랬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동의서가 먼 것처럼 너무 먼 거예요. 직장에서 주일날 야유회를 간대요. 부장한테 살짝 가서 얘기했어요. 나 교회 가야 되나? 근데 부장이 하는 얘기가 김 집사 교회 가야지. 그래 교회 가. 이래야 되는데 부장이 하는 얘기가 교회 다녔어? 라고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요? 교회 다니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영산복교회 다니는데요. 딱 그럴 줄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교회 다닐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길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길로 가고 계세요. 오늘도 분주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또 결혼식이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동네마다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저는 추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산고 교회 재직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길로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갔다 온가? 교회 갔다 오지요. 아하, 자네 교회 다니지?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본질이 이 감정에 맞닿아 있어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감성적인 존재. 여러분, 사람이 감성적인 존재라는 말은 이 감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10년 동안 공동탑을 쌓았네요. 그런데요, 말 한마디에 그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져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오히려 나에게 더 소망의 항구로 더 빨리 나가는 하나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사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선대함으로 포로의 신분인데 갈대아인의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포로인데 노예인데 노예에게 여러분 직장에 나갈 수 있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왕의 진미를 하사받게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맞았어요. 근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왕이여, 이 생명 다 바쳐, 이 목숨 다 바쳐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와,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흑암이 가득한 자신의 인생에 한 줌의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 줄을 꽉 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 줄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리라. 이 목숨 다 바쳐 내가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그 뜻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진미는 새벽에 우상의 재단에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새벽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져다가 왕이 먹고 왕이 남긴 것을 또 신하들에게 내려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 내 몸을 더럽힐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있어?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삶을 구별합니다.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죽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모든 기회는 박탈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자신의 안위를 따졌다면 왕의 손을 붙잡았을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것이고 왕 앞에 나가 금신상 앞에 나가 넙죽 절호했겠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왕명을 어긴 다니엘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다니엘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꿈을 꾸는 여러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근접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나이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보다 10배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2장 28절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너보다 지혜로운 이가 없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자의 높은 곳에 그를 세웠다는 거죠.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이 여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선택까지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잡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손만 잡으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큰 명예도 줄 것이고 내가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보아라, 먹음직하지 않느냐, 들어보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니엘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 17장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달마다 열매를 맺혀가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더 기름지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지요. 우리 함께 받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눈 한번 보세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서로 약속하시게요. 서로 약속. 눈을 피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눈 피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아멘. 산다고 하시던가요? 산다고 하시던가요? 이번 한 주간부터 오늘부터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